예, 오늘 사랑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기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랑은 시기심을 반대하는 정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시기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더 깊은 차원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저는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저는 옹졸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저는 늘 약속을 등한시하고 제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적용하고 평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평정심을 갖게 되고 이 평정심은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은 오래 찾는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랑, 그런 존중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며 회개, 겸손, 본, 살아있는 지식을 얻는 그런 경험이며 이것을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하나님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를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심의 본질은 비교에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나 행복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시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시기심의 또 다른 마음입니다.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도 일종의 시기심의 형태입니다. 타인이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명예와 행복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 행복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것도 시기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결국 행복에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무조건 반대하는 마음, 타인이 행복한 것을 못 보는 마음, 그것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행복이 사라질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행복을 느끼는, 뭔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와 같은 행복의 원천을 갖게 됨을 싫어하는 것. 사람들은 흔히 경쟁 상대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경쟁을 하는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정말 패망을 이끈다. 교만은 패망을 이끄는 마음이고, 교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자기들이 막 튀어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감탄하는 것을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타인이 뭔가를 얻었을 때, 타인이 뭔가 소유할 가능성이 있을 때, 아니면 타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이러한 성향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 바로 그것이 시기심이고, 이것은 부요한 사람의 인격까지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잘 될 때, 이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짓이 너무 얄밉고 자기 것만 막 챙깁니다. 막 챙겨요. 그렇게 얄밉고 성격이 못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잘 됩니다. 자신만큼 혹은 그 이상의 명예와 행복을 소유할 때, 그때 더 이게 시기심이 더 올라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얄밉고 성격이 저렇게 못되고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 저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그렇게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저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또 저런 행복이 오히려 저 사람의 독이 될 텐데, 막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성이 들릴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릴 때 그때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걱정해서 그 사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심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이 생깁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행복을 반대합니다. 시기심은 일종의 가상의 행복입니다. 거짓된 행복입니다. 즉, 자기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행복이 사라지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종의 마취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는. 그런데 타인이 행복이 사라지면 행복하게끔 느끼는 이 마귀의 속임수, 이런 허영심, 가상의 행복, 거짓된 행복, 그것이 바로 시기심의 주요한 뿌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존엄성이 있습니다. 존중하는 존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 행복 추구권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을 누릴 자격에 영향을 미치면 바로 가상의 행복, 거짓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반대함으로써 나의 행복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가상의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전부 속입니다. 저 사람의 행복이 없어지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이 속입니다. 그런 허영심.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기심이야말로 참된 사랑에 가장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자기가 으뜸대로 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참된 사람은 호의적인 사랑,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타인의 행복을 반대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은 존중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참된 사랑인데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의 요소와 시기심의 요소는 전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사랑의 반대는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기심만큼 사랑과 180도 정반대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참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전부 정반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야말로 사랑의 정반대이고, 그러므로 시기심을 갖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80도 반대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온 인류 역사는 전부 시기심의 그런 역사인 것이죠. 이런 시기심에 대항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계속 품으면 시기심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정반대인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 속에는, 성경의 교훈 속에는 시기심에 반대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이 교훈들을 계속 생각하면 시기심에 대항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꼽아보면 로마서 13장 13절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기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하는 것,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과 정반대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시기심이야말로 사랑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시기심에 많이 저항하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니, 즉 시기는 마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심을 반대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그러면 시기심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와 역사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교리와 역사들 속에서는 시기심에 반대하는 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란 무엇입니까? 교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리인데 이 교리 속에는 전부 놀랍게도 이 교리 속에는 전부 시기심을 반대하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던 인간을 시기하여 인류를 패망에 이르고자 인간을 속였습니다. 라고 에즈워즈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이렇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교묘하게 마귀가 속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서로가 연합하여서 행복하게 되는 것,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이렇게 확장되고 그 에덴은 모델하우스인데 그 모델하우스를 확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거를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괴로움이 있는데 저 인간들은 어찌 보면 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처럼 피조된 피조물 같은데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시기심 때문에 속였다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시기심을 극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시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분은 시기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처하신 그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을 오히려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시기심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기심에 막 사로잡혀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사람, 하나의 대상을 계속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그 형편을 매우 만족하게 여기셨고 그 형편을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전부 시기와 경쟁의 역사입니다. 시기심은 곧 경쟁입니다. 시기심은 곧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죠. 지금 인류도 전부 시기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약간 선한 에너지로 바꿔서 뭔가를 만들고 하지만 결국 인류의 역사는 시기와 경쟁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맨 처음에 살인사건이 시기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는 가시적으로 하늘에서 불 같은 게 탁 떨어져서 그 재물에 탁 불을 사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주석가들은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재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뭔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흡족하게 이렇게 받는 그런 걸 보고 그냥 가인이 시기심에 그냥 불타올라 가지고 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걸 못 다스리고 시기심이 그렇거든요. 시기심이 마음을 못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 살해됐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의인 중에 최고의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시기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봤자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니네들 유대 종교의 문제인데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내가 매만 좀 때려서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죽여야 되느냐.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시기심이 불타오른 그 표정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저들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정도로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기심 때문에 사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우리보다 더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득권이 막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예수도 죽여야 되겠지만 나사로까지 죽이자 라고 할 정도로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결국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기의 역사인 것이죠. 그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기심에 의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상대적인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말도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인 행복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 양 그렇게 속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가치는 절대적이 됩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정도의 가치,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 나의 값어치는. 나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는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탁월하심에 우리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존재야. 우리는 가치가 있어. 우리는 좀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어떠함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거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가치가 있고 나는 이 정도 돼. 이런 것들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은 행복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저는 무가치합니다. 저는 무가치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벌레만 또 못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참된 행복과 만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교리와 역사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행복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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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시기심에 대항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기심에 대항하는 생각들을 지속할 때 생기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오히려 사랑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사랑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마음입니다. 시기심을 혐오하는 마음이며 타인의 잘됨을 즐거워하는 동시에 자기의 처지를 만족해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교를 갖게 됩니다. 시기심을 혐오하는 마음은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면 시기심의 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심이 자기를 파괴한다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기심에 불타오르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뭔가 비교하려고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혐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그러드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시기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니,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안 하고 왕이 돼서 정말 맨 처음에 블레셋이나 그렇게 한두 번의 전투를 좀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전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없을까? 그의 인생은 전부 그냥 다윗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다윗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르라고 하는 음악가, 그 음악가도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그 음악가가 모차르트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시기심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살리에르의 인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부 모차르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시기심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빼앗아 버립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심은 뼈가 썩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시기심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지 마치 암덩어리 같습니다. 암종, 뼈가 썩는 것. 솔로몬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지혜도 엄청 뛰어나고 엄청난 재산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솔로몬조차 뭔가 시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시기심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지혜가 뛰어나고 솔로몬조차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비결을 갖고 싶다. 나도 정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좀 잘못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좀 비교하지 않고 좀 나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런 일체의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교하려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 우리가 가장 손쉽게 불행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불행해지는 방법은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바로 불행해집니다. 만약에 비교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행복하고 그렇게 느껴질 텐데 비교하면 바로 불행해집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비교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한 두세 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 거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상당히 후한 값입니다. 후하게 쳐준 값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만약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그걸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그냥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면 그래도 시세가 굉장히 일당을 되게 좀 세게 쳐주네. 오늘은 좀 괜찮네. 다른 데는 한 0.7데나리온 정도 주는데,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면 굉장히 이렇게 잘 쳐주네. 마음속에 막 이렇게 흡족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순간 그냥
불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아니,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랑 똑같은 데나리온, 나랑 똑같은 행복을 갖지? 비교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가상의 행복에 속아버린 것이죠. 이 비유는 정말 난해합니다. 이 비유는 정말 난해해요. 여기서 뭐 경제적으로 해석하신 분도 있고, 뭐 사회 정의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른 식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을 때는 도저히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똑같은 데나리오를 받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죄성과 비교의식과 이것이 다 사라지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데나리온 받는 것이 그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2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나랑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시기심과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비유는 도저히 이 죄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아무리 이 비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봐라. 안 된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은 이 땅과는 다른 원리로 다스려진다. 그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맨날 얄밉게 행동하고 저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행복을 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도 저렇게 행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내가 행복하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 호의적인 사랑, 참된 사랑, 시기심을 반대하는 정신, 시기심을 반대하는 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교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과 반대적인 이것을 하고 있다. 라고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그 세력, 비교하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비교하는 힘을 녹여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소욕에 붙잡힐 때, 그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사로잡힙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교리와 이 시기심으로 얼룩진 그 역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기심을 극복하시고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그 십자가의 상황을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활발해집니다. 그 힘으로 비교하는 힘을 녹여냅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정신을 허락하지 않고 그 마음을 죽입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마음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만족하게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던 말을 쓴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어떠한 그 도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밖에 없게 된다. 우는 자들을 보고 마음에 쾌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시기심을 반대하는 정신입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시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평가하시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 타인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높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낮은 사람이 나와 같게 되거나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종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성품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 정말 제가 부족하군요. 이렇게 넙죽 엎드려지면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내는 또 다른 마음이 충만해진다. 그런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시기심을 반대합니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녹여내십시오. 타인의 행복을 즐거워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만족을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하여서 얻는 만족감, 그런 기쁨, 그런 가상의 행복, 그런 사탄의 속임수,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행복은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절대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저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기심을 반대하는 사랑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행복, 진정한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행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뼈를 썩게 하는, 내 삶을 없애버리는 그 시기심에서 자유롭게 되어 참으로 나의 그 처한 상황을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을 즐거워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감사 찬송